2024년 7월 17일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모두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제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주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주의 선물들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며 주님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저 천국은 천상교회라고 불려지는 것이며 이 땅 안에서의 교회는 지상교회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배가 드려짐 속에 주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유영교회인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지고 있는 우리가 바로 무영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 혹은 주의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백성 및 주의 교회가 나타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하는 빛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주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서 세상에 비춰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서양의 그림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고지고대로 해석하여서 성자의 머리에 빛나는 원을 그려놨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그러한 주의 영광이 우리의 머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임하심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주님께 쓰임을 받아 결국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 이제는 일어나 그러한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 것인가? 바로 구속 및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서는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그리고 야곱의 젖는 자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자신이 유일신임을 알리는 근거로서 바로 구원에 대한 부분임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과연 다른 신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또 전능한 신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일함을 통하여 높임받기에 합당한 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 행위를 통하여 유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셨으며 또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에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알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는 간증을 통하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진실이고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주가 비춰주시는 빛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더하라 라고도 말씀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간증들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이 참됨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승리를 통하여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열방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하는 승리는 무엇인 것인가? 강력한 권력과 무력으로 상대방을 눕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승리 속에서 느끼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평안을 세상에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말로서도 증언할 수 있겠지만서도 우선적으로는 몸으로써 표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행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열방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조공을 바침으로 우리가 풍족해질 수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유인 것이지 실질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 어떠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를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만족을 느끼며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경우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만족하며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수만 가지를 가지고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불안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부러운 고백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먼저는 우리부터 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며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백성 및 주의 교회가 나타내야 될 부분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가면 갈수록 끝에서는 영원한 천국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처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야 될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저 천국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에서는 금이 귀하지 않게 될 것이며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광원이 될 것이고 20절 말씀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속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저 천국을 보여주며 소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고 또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 천국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열방이 몰려와 조공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얻는 그런 풍성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함에 있어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벌이 임하게 될 것임을 함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진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주가 일하심으로 우리는 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천국에는 주의 백성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열방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로 귀환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서는 다시스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의 끝으로 여겼던 도시였습니다. 결국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임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바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를 높이며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에서는 서로가 안기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18절 말씀에서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저 천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교제를 가지며 어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의 누림 속에 주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 안에는 슬픔이나 어려움도 없습니다. 모두 회복과 위로 속에서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교회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예배 속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만 누리고 즐길 것이 아니라 저 세상 밖으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리고 그러한 기쁨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주의 성령과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자족을 갖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을 소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말로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 안에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주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및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불러 교제를 가지시며 함께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이 어렵다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잠시 교제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와 천국에 대하여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에 대한 모델하우스인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삶을 만끽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불러 함께 누리고 주 안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